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 채 그저 내 소원을 들어줄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룻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집을 짓는 일상에 취해서 정작 곁에 와 계시는 그 구원자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주님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자의 때를 사는 신자의 눈을 갖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선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는 바로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이 쫓아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통치는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모든 병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었고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던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단지 어떤 신비적 기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통치에 악한 세력이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통치자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병이 났건 것 둘째쳐 놓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이 순종합니다. 바다가 물결을 칠 때 잔잔하라고 할 때 바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게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통치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미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역사되는 사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또 자신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바로 그런 세력을 가진 세상의 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과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단지 선지자적 그런 능력으로 보였을 뿐이지 메시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야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유대인들과 과연 다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맹목적인 예수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목적인 예수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맹목적인 예수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그 가르침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가르침의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알미 없는 것입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세계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늘 우리가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예수의 신앙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기독교가 맹목적인 예수 숭배에서 나가게 되는 것도, 글로 나가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수님의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냥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는 하나의 정보만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만 추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잘 섬기면 된다. 예수를 잘 믿고 살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정말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신앙의 세계에 마음을 두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나라의 세계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나에게 생명에 이르고 진리라는 그 확신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흔들림 없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때 그 확신에 의해서 우리는 그 무엇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고백, 또 바로 이러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인데 예수님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라는 것,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도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를 비우기 위해서 또 나를 비운 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것이 뭔가를 좀 더 내 속에 꽉꽉 채우고 손에 꽉꽉 부여잡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게 보려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정반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나를 비우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그 채워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금 임해 있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만류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느냐라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강력한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자신들의 실상을 전혀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고난이 곧 악한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세대에서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굴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그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날,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해 줄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자의 날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자의 때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26과 27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라는 말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아는 홍수라는 어떤 징조가 전혀 없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맑은 날, 그것도 바닷가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말씀대로 홍수가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노아는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겠나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노아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홍수의 징조를 따른 것이 아니고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본 것이지 세상을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였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노아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였고 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것이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는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현실을 판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 그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날에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비로 홍수를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기의 삶,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삶에 몰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신들의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결혼하고 시집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인데 이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걸 갖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28절과 29절에 말씀하는 노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세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롯은 천사에게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바로 아내와 딸을 데리고 그 소돔성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에게는 두 사위가 있었는데 그 사위들은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롯의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심판이냐라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롯의 천사의 말을 그대로 현실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롯은 천사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멀쩡한데 바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소돔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탈출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황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탈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아무런 세상의 현실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믿고 탈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노아와 똑같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이 어떻게 됐든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이고 롯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자의 때를 살고 있고 인자의 때의 형편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다르지 않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그거 잘못된 것이냐?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오로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의 세상은 이런 형편에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이르면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든 그것은 진정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어야 될 분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던 집안에 무엇을 쌓아뒀던 그것에는 관심을 둘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롯의 때처럼 세상은 마지막 때를 무시하기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가지고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지금 인자의 때의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으심이라는 것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인자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고,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신자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손에 쥔다라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아. 이만큼 가지면 더 큰 것을 원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를 만족하지 못한,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인해서 그분과 교제 속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어떤 고난에서도 그 삶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우리가 눈이 열림으로써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죄로 인해 저주 상태에 있던 우리가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며 드러내고 계시는 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또 본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노아의 때처럼 노새 때처럼 모든 관심을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에 쥐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먹기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의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것도 좀 더 부를 쌓기 위한 노력이고 집을 짓는 것도 더 좋은 집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자의 고난은 관심이 들 수밖에 없고 관심 밖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시는 또 깨끗하게 하시는 인자의 일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인자로서의 관심을 향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이것 갖고 내가 만족을 누리겠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관심 밖에 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게 되면 세상 것은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는 세상을 돌아보기보다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32절의 말씀처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정코자 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것에 마음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통치보다 생존을 위한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어리석음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과연 누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시는 날, 다시 말해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버려질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통치 또한 보지 못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려감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 일을 하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에서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의 뜻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에 제자들이 37절에도 또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어디 오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그러한 심판이 일어날 건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아마 심판이 일어날 장소를 미리 알아서 그 장소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했지 않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죽음이 있는 곳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은 자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바로 주님이 말씀한 모든 일이 일어날 그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은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인 우리가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나에게 이런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아주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싼 내용이 나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그 상황을 보게 되죠. 성벽을 가득 둘러싸인 그 병거를 보고 혼비백산하여서 외칩니다. 내 주여 이 상을 어찌하리까? 라고 하며 탄식하며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이때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자 그제야 그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당장 자신을 죽이러 오는 이 아람 군대이죠. 그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세상의 위협과 먹고 사는 문제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인 것이죠. 하지만 영안이 열리자 그곳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노아시대 사람들도 눈앞에 현실만 보느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인자의 때를 바라보는 열린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똑같이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안이 열릴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인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견고한 집을 지을까 온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심판의 경고를 그냥 농담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이라는 주거무에서 죽어가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정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이 변화가 바로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내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롯의 철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맹목적인 숭배에서 벗어나서 나를 비우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의 길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임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소돔을 떠났던 롯처럼 오직 주님 가신 그 길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 모두가 버려둠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 영원한 나라로 데려감을 얻는 그 생명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또 세상에 나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인자의 때를 사는 그 신자의 눈으로 바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